저는 오늘 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을 일컬어서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산상설교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설교 가운데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이것이 복일까라고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 8가지 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데 복이래요. 이거는 평범한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애통하는데 복이래요. 그냥 읽으면 애통하는 것이 어떻게 복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장 내용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사명 감당하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산상설교 두 번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6장에서 핵심 내용이 뭐냐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너희들은 기도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염려도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가 두 번째 산상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7장으로 넘어가서 산상설교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 무슨 내용으로 시작되느냐 하면 비판을 하지 말래요. 왜 비판을 하지 않는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산상수훈의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모두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누구만이 갈 수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간다고요? 요약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제자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주 설교를 안 했더니 인사하는 법을 까먹었대요. 저보다 잘생겼어요? 인사하겠습니다. 나보다 정말 잘생겼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이 인사를 하니까 정말 사람들이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이 기분 좋아하는데 나보다 젊어 보여요. 이 인사를 하니까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시작. 나보다 한참 젊어 보여요. 두 주간 제가 여러분들이 휴가를 보내주셔서 참 휴가를 의미 있게 또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다른 사역을 계획하고 꿈꾸고 그렇게 올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첫째 주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비행기를 타기 전에 얼마나 흥분이 되든지, 여러분들 정말 오래간만에 한국을 가는데 2주 전 지난 주일날 저녁 설교를 마치고 짐을 싸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침에 공항을 나갔는데 비행기 1시간 연착이 됐어요. 순간 그 생각을 했어요. 아시아나 타지 말아야 되겠다. 대한항공 타야 되겠다. 1시간 빨리 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기장이 제 마음을 알았던지 속도를 내가지고 정상 시간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분으로 지냈어요. 두 번째 주 더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주도를 가봤어요. 제주도에 가니까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김별 간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서귀포 경찰서장님 딸 문지현 자매가 우리 교회에서 교사를 하고 가서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서
맛있는 밥을 사주고 또 간사님에게 선교에 좀 쓰시라고 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두 번째 주 목요일 날까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서울로 올라와서 스승의 날이라서 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북촌 아트홀에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뮤지컬까지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호주서 왔다니까 그 공연팀이 호주 꼭 한번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고 싶다고, 뭐 사실 단원이 여러 명이 수십 명이 나와서 하는 거 아니니까 가능하겠다 싶어요. 그런데 그 공연을 보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그때서부터 신기하게 꿈에서 장로님들이 한 분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최이걸 장로님이 나타나더니 목사님! 그렇게 나를 깨우는 거예요. 새벽 3시에 뻘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지?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호주를 생각하고 잊을만 하면 임창호 장로님이 나와서 또 저를 깨우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 되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늦은 시간에 지방회를 갔다가 서울로 들어왔는데 새벽 2시에 잠들고 그 다음 주일도 두 교회를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단체로 나타나가지고 왜 안 오냐고 막 저를 흔들어 깨우는데 무슨 악몽 같았어요. 그때서부터 빨리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 한 주는 정말 재미없었어요. 빨리 호주 가야지. 그리고 금요일날 오후에 공항으로 오는 이렇게 픽업을 타고 천안과 함께 오는데 순간 제 마음속에 이등병이 휴가 나왔다가 다시 자대로 복귀하는 그 기분이 순간 싹 들면서 왜 내가 또 호주를 가야 되지, 그 생각이 순간 스쳐 지나갔어요. 그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아침에 호주에 딱 도착하는 순간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뵙는데 너무너무 그때서부터 기분이 해피해지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정말 반갑고 사실 기뻐요. 여러분들은 기대 안 하셨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산상설교에서 결과적으로 너희는 세상에 이렇게 살고 이러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말씀하는데, 그 축복은, 그리고 이 땅 말고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느냐 하면 제자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 제자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스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스승이 누구예요? 일부 예배 때 제가 물으니까 목사님요 그래요. 나는 너희의 스승이 아니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스승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제자로 삼았을 때에 너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요약하면 제자는 이런 사람이 내 제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가래요. 어디를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가래요. 이게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래요. 두 번째, 세상에 가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자를 삼으래. 또다시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제자 삼았던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제자 삼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듯이 우리도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교훈의 말씀을 가르치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친 말씀을 내가 지키고 또 그들도 지키게 하라. 이게 제자의 조건이래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네 가지를 조금 더 압축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르치는 사역이 정말 중요하긴 중요한가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 가운데 첫 번째가 가르치는 거, 두 번째가 전파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은 저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파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가운데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고치시는 사역을 했어요. 오늘 제자는 이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예수님이 그 당시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또 뭐 했다고요? 고쳤어요. 이 세 가지 파트 가운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았을 것 같아요? 고치는 사역에. 시드니에 있는 사람들은 가르치는데요, 전파하는데,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를 제가 증거 자료로 댈 수 있어요. 시드니에는 한국에서 떴다 유명하다 이러는 목사님들은 거의 다 오셔서 집회를 했어요. 지구를 들었다 놨다는 지구촌 교회 목사님도 오셨었고, 한국의 중심 여의도 목사님도 오셨다 가셨고, 뜻이 높아야 된다 높은 뜻도 오셨고, 뭐 하여간 다 오셨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래서 전 삼일교회 목사님도 왔다가, 하여간 유명한 사람 가운데 안 왔다 가신 분이 없는데, 제 기억에는 그 목사님들이 1000명 이상씩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던 경험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시드니에 온누리교회에서 치유사역을 하는 손기철 장로님이 오셔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집회에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어느 교회 장로님이 참석하셨다가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 집회는 250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 홀을 빌렸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집회를 하는 동안 첫날서부터 마치는 날까지 꽉 찼고, 그리고 놀라운 거는 사람들이 둘째 날 셋째 날 너무너무 미어터지니까 예배 3시간 전에 그 집회 장소에 들어가려면 와야 됐고, 그리고 밖에는 스크린을 TV를 설치해서 복도고 박히고 인산이례를 이뤘대요. 시드니 사람들도 뭐에 관심이 많아요? 고치는 데 관심이 많아.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하는데 기여를 하려고 하면,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날씬해지더라.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키가 커지더라. 성형수술을 안 해도 목사님에게 10번만 보톡스를 맞는 것이 아니라 축복기도 받으면 얼굴이 예뻐진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비어 터질 거예요. 그런데 제게 그런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사람이나 요즘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파트가 고치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성경 또 한 군데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역하고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들판으로 강야로 불러내서 말씀을 전하다가 때가 돼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45절로 46절 말씀해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성경은 먹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떼어주고 모자라지 않는 거 기적 아닙니까? 저도 이거는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 야유예배 가서 깊이 축사를 하고 권사님들 다 비키라 그러고 제 혼자 떼어주는 거예요. 고기를 퍼주든지 풍족하게. 왜? 축사했으니까 남을 줄 믿고. 근데 분명히 모자랄 것 같아서 걱정은 돼. 그런데 여러분들, 그 기적의 현장에 수고를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고치고 한 무리를 뒤로 하고 산에 갔다. 그리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배를 타와서 보냈다. 현장을 떠나게 했다. 여러분들, 사람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뭐에 대한 욕심이 있느냐 하면 스타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은 다 사실이야. 예수님이 이쯤 되면 수리아 지방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에 가도 예수님은 이미 벌써 스타가 되어져 있어요. 한마디로 떴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열광하고 박수 칠 때 이렇게 한번 흔들면 돼. 그런데 신기하게 사람들이 열광하고 박수 치는 현장에서 예수님은 떠나서 산으로 갔대요. 그리고 배를 태워서 제자들을 보냈대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 박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군중들의 열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박수와 열광을 받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에게는 묘한 뭔가가 있어요. 생겨요. 안 받아봐서 모르죠.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뭐 우리 교회는 순복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매주 만나니까, 제가 첫째 주에 성복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단위에 설교를 하러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성가대서부터 조금 가장을 하면 기립해서 열광해서 박수를 치더라고. 순간 내가 김정은인 줄 알았다. 속으로 이 사람들이 미쳤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만나서 반가워서,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7년 이후에 온 사람들도 저놈이 도대체 누군데, 오래된 이 이무기들이 일어나서 박수까지 치는가 싶어서 얼떨결에 일어나서 박수 치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분위기가 그래요. 그런데 순간 이런 상황이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 박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느냐 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열광하고 박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게끔 만들게 하는 묘한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인기 있는 사람을 스타라 그러잖아요. 스타가 뭐예요? 스스로 타락한 사람.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왜 맞아요? 사람들이 열광하고 박수 치니까 사람들은 그냥 드라마가 좋아서 그냥 좋은 거지, 그 여인 전지현이가 연기를 잘해서 박수를 치고 하는 건 아니야. 너무 연기를 못하는데 못하는 연기자에게 딱 맞는 배역을 줘가지고 조금 들떨어지는 역할을 이쁜 애가 감당하니까 우리가 박수 치는 거지, 전지현 자체가 뭐 이건 아니라. 김수현인가? 걔가 광고를 30억을 찍든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해서, 역시 남자는 저렇게 여자를 우습게 여기는 뭔가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여자가 붙어, 뭐 이런 거. 우리에게 희망과 기대를 부풀게 하니까 김수현이가 멋있어서 박수 치는 것이지, 걔가 사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이 박수를 받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변질되고 타락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연예인들은 그 인기가, 박수가 사그라들면 어떻게 해요? 다른 힘을 빌리는 거예요. 때로는 마약일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 타락으로 갈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제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박수치고 열광할 때 예수님이 그 사역의 현장에서 떠나고 어디 갔다고요? 기도하러 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게 제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리는 뭐예요? 무리는 박수치고 열광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리는 박수치면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다 받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이 지도자예요. 오늘 사람들이 왜 교회를 외형적으로 크게 키우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 대단하다는 거예요. 박수 쳐주니까. 인기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인기, 인정받는 것이 나에게는 어디로 빠지게 하는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의 자리로 빠지게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기를 받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인기에 빠져 살면 세상과 자꾸만 타협을 할 수밖에 없어. 세상이 가는 방향으로 가.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위기가, 또 목사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구역장님들도, 각 전도의 회장님들도, 모두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교만의 자리로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각인하고 새겨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열광하고 박수칠 때에 꼭 어디로 가야 돼요? 무리를 떠나서 산에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어디로 가서든지 골방으로 가든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의외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내 속에 가득 찬 것보다 공인의 자리로 가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이유 없이 열광하고 박수쳐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 별명이 카푸치노라고. 내용은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기계에다 넣고 돌리면 어떻게 해요? 바리스타들, 카푸치노 커피의 3분의 2는 거품이야. 우리가 사실 다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우리는 스스로를 잘 포장해서 마치 거품을 많이 냈어요. 내용은 얼마 안 돼. 사실은 유명한 사람들이 뭐 대단한 내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가운데 마치 거품으로 가득 차 있는, 내용은 텅텅 비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지키고 그 다음에 고치고, 이런 사역에 예수님이 포커스를 두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떠났을 때 제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떠나는 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왜 제가 여러분들 무리로 살아도 사실 별 무리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봤어요. 무리에게는 무리한 부탁을 하면 정말 무리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부탁은 예수님이 누구에게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세상으로 가래요. 무리에게는 가라 말하지 않아요. 왜요? 무리는 내버려도 둬도 자기 길로 흩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줄 때는 누구에게만 주느냐 하면 반드시 제자에게 말씀하셔요.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할 때도 무리에게 너희들 가라 안 했어요. 가라고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제자에게 주님께서 미션을 주고 가라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뭐냐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뭐의 차이인 줄 아세요? 무리는 신앙생활하는데 힘들지 않아. 제자는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피곤해. 즉 대가지불이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편안해? 무리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 그게 뭐예요? 제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곳에서도 대가 지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대가 지불은 피와 땀과 눈물이 반드시 동반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가끔가다 그런 성도가 있어요. 목사님, 큰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하기 편해요. 그래요. 누가 헌금을 하든지 말든지, 누가 봉사를 하든지 말든지, 그냥 예배만 드리면 멋있는 목사님 오셔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주 거룩하게 이야기하니까
다 제자인 줄 알고 착각하는데 무리일 가능성이 많아. 제자는 하세요. 제가 실로암 교회라고 하는 규모가 좀 상당히 있는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설교 잘했어요. 목사님이 강고 시간에 우리 교회가 올해 47주년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이웃 주민을 다 초청해가지고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도 비행기 표를 보내든지 해가지고 홈커밍 데이를 함과 동시에 이웃들을 전도해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1억 정도 듭니다. 1억. 그런데 우리 교회는 꼭 그러면 시간 없다고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현찰을 꼭 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헌신입니다. 그래요. 나 강단에서 충격 먹었잖아. 대놓고 돈으로 내래. 저게 무슨 헌신인가라는 생각을 내가 했어. 뒤에서 아니 내가 은혜로운 설교하고 났는데 왜 저렇게 또 물을 확 얹을까? 사람들은 돈 얘기하면 싫어하잖아. 그죠? 나도 그렇게 하려고 배웠으니까. 우리 6월 셋째 주에 전도대회예요. 시간이 없어서 전도 못하겠으면 돈으로 내세요. 오는 사람 선물이라도 잔뜩 줘서 보내게. 이제 하나 배웠어. 시간 있는 사람은 저랑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면 돼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하나님이 물질로 봉사할 수 있는 거 줬다는 거예요. 난 시간이 있는데 육신이 건강한데 그럼 뭐 해야 돼요? 발로 뛰라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교회에서 그냥 나는 교양만 잡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설교보다 더 감동이 됐어요. 물론 국외 성도들이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는 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자가 이런 거예요. 대가지불이 있는 거. 그러면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자 자체가 피곤한데 왜 제자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아닌데 이거라고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종이 뭐냐면 둘러쓰거든요. 종은 뭐예요? 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자를 어떤 장로님이 올라와서 한국에는 당회장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용어상으로 강단에서는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당회장은 당회 회의를 할 때 의장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당회 회의를 할 땐 당회장 맞아요. 맞을 수 있는데 설교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목사라고 하는 말이 맞고, 또 조금 더 제자로서 접근을 하면 들로스라고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종. 당회장 사자 목사님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싫어하는 목사님이 있대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그러면 어디 내가 종이냐 그런다는 거야. 맞아요. 종이. 목사도 종이고 장로님도 종이고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종이에요. 왜 목사님은 원래 종 출신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왜 우리 양반인데 우리까지 끌어내립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 중요한 게 있어요. 종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머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말로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실 때에 그 내용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데 가나 혼인잔치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너무 멋들어지게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하인이라고. 머슴보다는 조금 단어가 난 것 같아. 내가 듣기엔 좋아요. 하인. 그런데 보세요. 그 잔치집에 제자는 누구냐 하면 결혼식을 하는 두 사람 남녀도 아니에요. 결혼식에 귀빈으로 초청받은 사람도 아니야. 그 잔치집에 종은 한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하인. 왜 그를 종이라고 제가 붙이느냐? 종은 무엇을 알아야 돼요? 비밀을 알아야 돼요. 무슨 비밀을 알아야 돼요?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돼요.
목사님 저 종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비밀도 모르고 기쁨이 없으면 그거는 무리예요. 죄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씻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채우래요. 그 물은 참 더러운 물이에요. 물을 떠다 채우라 그랬을 때에 그것을 씻지 않았을 것 같아. 내 느낌에. 그냥 이건 내 느낌이에요. 안 그래도 오전 내내 술상 나르고 피곤해 죽겠는데 물 채우라 그러니까 조금 질 안 좋은 종은, 대충이라는 애는 그랬을 것 같아요. 대충 갖다가 그 남아있는 물에다 채웠을 것 같아. 중요한 것은 거기에 물이 더럽든지 깨끗하든지 그 항아리가 깨끗하게 씻든지 안 씻든지는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물이 진흙탕 물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떠다 주라 했을 때는 맛있는 정말 맛 좋은 포도주로 변화됐을 줄 믿습니다. 떠다 줬더니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어떻게 이 집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진하고 맛있는 포도주를 내오느냐. 이 잔치 좋은 잔치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잔치집에 초청되어진 하객들은 그 비밀을 하나도 몰라요. 하루 종일 피곤하게 종처럼, 아니 종으로 일했던 누구는 알아요? 하인은 알아.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대가지불을 하면서도 왜 기뻐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비밀을 알아. 그런데 그 비밀을 누구에게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제자로서 그 기적을 체험한 것을 설명하면 안 믿어지거든. 어떤 날 그래요. 교사 선생님들이, 목사님은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전혀 몰라요. 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이야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하객들에게, 이보세요 선생님, 오늘 이 물은 사실은 이렇게 해서, 아이 그 간식 먹고 나는 그냥 맛있는 포도 주면 돼, 이게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이지. 그래? 그런데 나도 그 비밀을 알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묻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인은 알아. 제자는 안 지쳐요? 왜 안 지쳐요? 지치죠. 왜?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자로 살다가 지쳐,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육신이 회복이 되면 반드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무리는 어떻게 해요? 한 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아. 왜? 그 비밀을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리로 사는 가운데 뭐가 더 달콤해요? 세상의 것이 더 달콤하고 좋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짝 빠져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제자는 어떻게 해요? 사역의 현장에 힘든 것을 알면서 달려오고 싶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는 비록 대가지불이 있어도 육신이 회복하면 어디로 반드시 복귀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 자리로 복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제자야.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편안하게 무리로 신앙생활하는지, 무리는 절대 천국에 대한 비밀도 모르고 이 땅에서 그 비밀을 내가 영적으로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즐겁지가 않아. 자꾸만 안 좋은 것만 보고 시험에 들어. 그러나 제자는 시험에 들다가도 반드시 뭐가 있어요? 회복이 있어. 그래서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이 자리가 내 자리야. 나는 여기로 돌아와야 돼. 그때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때 편하고 행복한 거예요. 무엇을 알기 때문에요? 그곳에서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한마디로 다 요약을 해놓았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뭐가 없고 다 없어. 거기에는 있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 우리에는 뭐가 없어요? 우리는 있는데 양이 없다. 그러나 딱 하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고. 누구만이? 그게 제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제자만이 알 수 있는 거.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말씀 안에, 내가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자로 살아가면서 겪는 대가 지불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기뻐야 돼요. 오늘도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축복이 제자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